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장 헷갈리기 쉬우면서도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종교학에서 말하는 종교의 분야로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라고 말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도 예를 들어서 불교, 유교, 이 한 종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종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종교라는 거는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 수많은 신앙이라는 행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행태라는 거를, 종교라는 거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구별되어 있잖아요. 신앙은 진리.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신앙과 제자, 신자와 제자로 구분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다른 차원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거는 기독교 한 종파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 이거는요, 진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틀,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비진리 가운데 이런 어떤 자기의 행태를, 신앙의, 믿음의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는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어떤 우리 안에, 인간 내면에 있는 욕구나 갈망이 투사돼서 나오는 하나의 심리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사람들이 왜 가지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갈망, 어떤 초자연이나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능력을 그런 종교로부터 빌려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우리가 욕망하려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탄생하고 인간이 만들어지고부터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과거를 보러 이제 떠나잖아요. 지방에 살던 사람이 한양까지 가면 옛날에는 아들이 한양까지 가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걸어서 가니까 전주에서 가면 40일씩 걸어가잖아요. 한 달 넘게 갔다가 과거를 보고 오죠. 그러면 갔다가 오는 길을 어떻게 해요? 길 잘못 들여가지고 산에 들어가면 호랑이밥이 되든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러 가는 게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엄마가 뭐 합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2달이 넘게, 석 달 동안 뭐 해요? 새벽마다 잠 안 자고 일어나서 물 떠놓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 말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말 종교라고 그래요. 왜냐면 보세요. 아들이 자기 안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하죠? 그럼 내 손을 떠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힘이 닿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순간부터 어머니가 누구에게 빌어요? 천지신명 아니면 자연에게 빌게 돼. 잘 보세요. 미신의 특징이 뭐냐면 주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천지신명이라고도 하고요. 약간 애니미즘이죠. 아니면 그런 토테미즘 같은 것도 됩니다. 천지신명이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자연, 태님, 달님 지켜주옵소서, 하늘 땅, 별 땅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상님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다 기도하는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주체는 몰라요. 내가 모르지만 내 능력이 닿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그거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바라는 그 소망.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과거를 보고 합격하는 거, 급제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거, 아무 탈 없이. 이게 기도의 뭐예요? 종교를 가진 거에 대한 목적이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목적, 내가 소망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과거를 보고 오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겠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오히려 원망만 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과거에 급제했어요. 천지신명한테 새벽마다 또 뜨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됐으니까 이제 좋은 데 부임하게 해달라고, 좋은 며느리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면 더 이상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가 기도를 했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면, 내가 바라려는 욕망이 사라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천지신명하고 교제하려거나 대화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천지신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뭐 천지신명이든 자연이든 조상이든 관계없다고요. 우리 아들만 지켜주면 돼요. 왜냐면 내 힘이 안 닿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손이 닿을 때까지.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신인지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가 대단한 분인지 거룩한 분인지 자비로운 분인지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이든 천지신명 조상 상관없이 내 소원만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서 어머님들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누굴까 궁금해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다는 어머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질문을 한 어머니가 있냐고요. 정한수를 떠놓고 도대체 갑자기 궁금해져서 내가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가지고 이 주체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도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정한수 떠놓고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 그러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분이 어떤 별로 관심 없고 내 아들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라고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신앙은요. 신앙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저 신이 누군지 궁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체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저 신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저 신, 도대체 나를 만나려고 하는 저 신, 나에게 말씀하시는 저 신이 누구냐? 그럼 그가 뭘 했냐? 왜 나를 부르는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알려고 하고 그 신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와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게 기본적인 목표예요. 목표. 다르죠? 이 목적이 여기에 목적 똑같이 해보죠. 목적이죠. 원래 목표란 말이 더 적합하지만 같은 말로 쓸 때 전혀 다르죠. 이건 뭐예요? 신은 관계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 근데 이거는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신이 바라는 것. 이건 나고. 우리 기독교로 말씀드리면 누가 나를 만드셨다는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그분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군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군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깨닫는 거. 그래서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것. 구분되시죠? 종교는 그 신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를 이용할 뿐이고, 신앙은요,
내 이익보다는 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종교를 말하는 걸까요? 신앙을 말하는 걸까요? 네.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한성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종교를 가지고 나올까요? 신앙을 가지고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어떠한 목적,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건강 이런 거를 바라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도대체 저 신이 누군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 예수가 누군가? 이걸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종교다. 신앙이다. 뭐죠? 사실은 신앙도 있지만 종교랑 좀 섞여 있는 중간쯤인가요? 맞아요. 참 많아요. 이 정도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 치우쳐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진짜. 어떤 사람은 요만큼 있어요. 어디가 더 건강한 걸까요? 이쪽이 훨씬 건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바라는 목적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채워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기는 관심이 없죠. 이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을 때 이득이나 내 삶 하나님 채워주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 채워주시는데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의 관심은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이든 상관없는 거죠. 목적은 이 땅에서 내 아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게 목적이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사업이 망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이 잘 됐는데 교회 나오고부터 사업이 망해요. 원래 건강한데 교회 나오고 아파요? 원래 우리 아이가 잘 되는데 교회 나오고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뭔가 의심을 하기 시작. 아,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포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내 삶에 병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났으니까. 물론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처음에는 다 뭘 가지고 나오면 종교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처음부터 신앙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은 다 이걸 가지고 나와요. 너 사업이 잘 되기를 뭐 그렇게 바라고 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심지어는 이제 싱글 중에서는 이제 그 뭐 이성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새 가족 때는. 문제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 그들이 기도를 할 때 이걸 놓고 기도를 할까요? 이걸 놓고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바랄 때 기도를 하는 게 많을까요? 내가 바라는 게 없어도 주님을 알려고 주님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는 게 많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주님, 꼭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 걸 놓고 기도할까요? 이거 기도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 기도의 몇 퍼센트가 그럼 요구해야 될까요? 몇 퍼센트? 5대 5만 돼도 건강한 것 같아요. 5대 5만 돼도. 근데 많은 신자들이 한 80%는 이쪽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주님의 임재. 주님. 좀 더 건강하다면 80%가 이쪽으로 오고 20%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자꾸 기도하면 우리가 불신앙인 거잖아요.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채워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걱정해지니까 이걸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는 뭐예요? 불신앙인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종교 쪽에 가까울까요? 신앙 쪽에 가까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오기보다는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된 신자들 얘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뭐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떠한 신이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옆에서 쏙닥쏙닥 거리는 거죠. 이야, 요번에 내가 토정 비결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기가 막힌 대로, 저 무당, 용하더라. 기가 막힌 대로 간단 말이죠. 신자들 중에서 연초만 되면 가가지고 기가 막힌 거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목사가 기가 막혀요. 주체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오늘 신앙은 오늘 굉장히 유명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갔는데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5,000명인데 이 5,000명 숫자는 몇 명이에요? 누구만? 남자와 장년만. 그러니까 20세 이상만 계수한 수가 5,000이니까 대략 몇 명으로 보냐면 2만 명으로 봅니다. 대략 뭐 적게 잡으면 15,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는 뭘 봤어요? 표적을, 기적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뭘 보고? 네, 표적, 기적을 보고 왔다고요. 이건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종교로 갈 수도 있고 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표적은 메시아의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알려고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신앙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쭉 보면 그들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예수께 가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병 고침 받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병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봤어요. 병자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예수께 가면 병이 나올 수 있다. 몇 명이 모였다고요? 2만 명이 모였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에게 그 음식을 밥을 먹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기적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갈릴리 지방은 당시에 보통 갈릴리 그러면 어떤 그 지역이 아니라 일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그 호수가 있죠. 그러면 갈릴리 지역 그러면 사실은 요 근방 가버나움이나 요 근방만 말하는 게 요 일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에 2만 명 하면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오늘날에 2만 명 하면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시골에서 2만 명이면 도대체 몇 명일까요? 당시에 갈릴리 근방에 200여 동리가 있었대요. 약 200여 마을 정도가. 200여 동리가 있었는데, 각 동리당 보통 몇 명이 살았냐면 500명, 평균 500명이 살았대요. 계산해 보세요. 갈릴리 지역 전체 몇 명이에요? 10,000명 산 거예요, 10,000명. 이해되세요? 갈릴리 전체에 10,000명 살았다고요.
예루살렘에 당시에 10만 명이 살았을 거라 추정이 돼요. 수도니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10만 명 살았다고 대략 추정합니다. 여기 일단은 시골이니까 도시 말고 여기 조금만 벗어나 보세요. 필러 가면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여기보다 훨씬 적죠. 근데 옛날에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서 이거밖에 안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인 장소에 몇 명이 왔어요? 2만 명.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갈릴리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방 이쪽에서 다 간 거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도권 인구의 20%가 모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기적을 일으켰는데 뉴욕 시민 4분의 1을 먹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적을 한 번, 밥을 한 번에 기도를 팍 했더니 그냥 밥을 뉴욕 시민 인구의 20%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몇 명이 본 거예요. 수도권 인구의 4분의 1이 봐버린 거예요. 거의 5분의 1이죠. 20%니까. 이해되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죠.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이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할 때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얼마나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다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닌 거죠. 근데 빌립이 대답이 너무 웃기죠. 동계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볼까요? 깜짝 놀라죠. 보세요. 예수한테 갔더니 병을 고쳐줘요. 이제는 더 놀랄 일이에요. 예수한테 갔더니 먹을 게 막 생겨요. 한두 명을 먹인 게 아니라니까요. 동네 사람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 동네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왔는데 뉴욕 시민 중에서 모인 사람이 몇십만 명이잖아요. 다 먹은 거예요. 수십만 명 중에서 몇십만이 더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20%. 근데 모인 사람이 다 먹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따를까요?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까지만 해도 좋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와, 선지자다. 드디어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요, 그 다음 내용이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시고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피해서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회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을 자기 팬으로 만들 수 있는 찬스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인구는 다 자기 팬이 된 거예요. 내가 따라가겠다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내가 교회 나오겠다고, 제가 가가지고 뉴욕에서 설교를 했는데 한인 인구 중에서 20%가 한 큐에 그냥 제 딱 설교를 그 능력 기적을 보고 다 우리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다 우리 막 목사님 한 번만 만납시다. 뉴욕 인구가 8만인가요? 한국? 근데 그 중에 5분의 1이니까 뭐 한 15,000, 2만 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죠. 제가 흥! 하고 떠나버렸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빨리 말씀해보세요. 장로님, 제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우리 교회로 지금 2만 명이 예배 드리겠다고 왔는데 제가 갑자기 주일날 흥! 하고 나가버렸다고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저 기도하러 갈랍니다 하고 산으로 확 들어가요. 예수님 지금 그거예요. 산으로 혼자 확 들어갔대요. 왜?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정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내가 드디어
만났다는 거죠. 만났다. 근데 그들이 만나고 바랬던 건 왜 그들이 예수를 따른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따랐어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임금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우리 왕이여의 그 세상의 임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임금, 우리 모든 인류의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임금. 예수가 임금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임금이 되면 다시는 굶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 반복하였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이 신앙의 메시아로 나를 본 까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당신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인생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기적 보고 좋아가지고 뭐 나으려고 따라온 거라. 뭐 얻어먹을 거 없을까? 어떻게 하면 병이 나올까? 이거 보고 왔다고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데는 싫어한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수만 명이 예수를 따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산으로 팍 가셔버렸어요. 그들은 자기 욕구를 채울 존재로 예수를 따랐다고요. 예수님 그거 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에서 알려고 하는 신앙으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에게만 가면 얻어먹을 게 있다. 옛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 선교 전도 그렇게 했어요. 교회만 나와라 병이 낫는다. 교회만 나와라 아들이 잘 된다. 꼭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장경동 목사님 표현을 빌으면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게 그때는 맞았는데 오늘날 그게 교회 병폐가 돼가지고요. 교인들이 다 어디에 머물렀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영도 죽었고 판단도 못하고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따랐고 점차 하나님처럼 변해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1980년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30년 더 예수를 믿었다면 교회가 예수처럼 변해 있어야 되거든요. 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몇 년 전마다 한국에 안티기독교가 날게 돼요. 안티기독교.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기독교 자체를 막 모욕하고 하는 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안티가 싹 사라졌습니다. 거의 안티가 없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가 몇 년 사이 굉장히 잘해가지고요. 그 안티 하시는 분들의 대답이 이거래요. 안티를 할 가치를 못 느끼겠대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안티를 하면 자기가 부끄럽대요. 안티를 할 가치를 못 느끼겠대. 그래서 안티가 싹 사라졌어요. 얼마나 기독교가 웃긴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왜 크리스천의 삶에 변화가 없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삶의 역사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거 다 이런 걸로만 믿는 거예요. 병만 고치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새 가족들이 그랬다면 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으로 인생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발생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적을 가갖고 도둑질하고 뇌물 받고 사기쳐서 집 짓고 이런단 말이죠. 교회 지을 때 뭐 불법 다 행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보니 처음에는 저 사람들 거룩한 줄 알고 안티를 좀 했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나빠요. 안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나쁜데 뭐 나쁜 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거면 배부르니까 먹을 게 생기니까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이니까요? 신앙이니까요? 예수를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이분이야말로 내 진정한 구세주다 이럴까요? 아니면 이분이야말로 앞으로 내 인생의 욕구를 채워줄 진정한 분이다 이러고 나올까요? 예수를 만나고 내가 드디어 구주를 만났구나.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 이분 따라 살리라 라고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드디어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의 그 물줄을 만났다. 내가 이제 기도만 하면 한 방에 해결된다. 이러고 나올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놀랍게도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남았고 예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뭘로 다 전락해버려요? 신앙인으로 바뀐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려요. 예수님이 이게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신앙인이 된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이야, 이제 내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 이제부터 내 모든 욕망은 다 이루어졌네. 그런 사람들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네. 옛날에 서울 여의도의 큰 교회 목사님 그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는 왔고 역사도 일어났는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신앙인이 됐어요? 종교인이 됐어요? 종교인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신앙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 종교인을 만들어놨어요. 기적 체험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없었던 건 아니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정말 내가 예수처럼 살리려 했어요? 아니요, 다 종교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 버렸죠. 기독교는 뭡니까?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분과 교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 욕구 채워달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막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라고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주의 뜻을 발견한 신자가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거룩한 척 살아야 될까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신자들이 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교회를 짓다가 부정부패 막 사회가 데모하고 하면은 저 사탄의 것들을 다 쓸어 주시옵소서 뭐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걸 기도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목사가 종영하면 신도들이 다 때려 모여가지고 주여 저 사탄의 것들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종교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갈 판이라고요. 그런 성전 지어놓고 그런 건물 지어놓고 가라지는 떨어지고 알곡만 드린다고. 제가 보기에는 알곡은 다 털어내고 가라지만 드리게 생겼다고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요. 교회는 있는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앉히긴 앉히는데 진짜 왕이 아닌 내 욕망의 왕, 내 욕망을 이루를 임금으로 앉히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본문 15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 그들이 와가지고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뭘 삼아요?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만 있으면 이제부터 내 병은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다시는 밥을 안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배웠다가 예수님 기도 안 들어주면 억지로 해가 억지로 이걸 자기 왕으로 삼는,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떠나가 버렸대요. 잘 봐야 돼요. 교회에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은 게 아니라 욕망의 왕으로 삼으면요, 주님 우리를 떠나버리신다고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누구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온 순간 여기로 빨리 오셔야 돼요. 물론 여기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여기에 계세요. 오늘 이제 이 설교에 집중하실 분들은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다 여기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왔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 항상 있으려고? 이쪽에 가까이. 하여간 요 정도에 가까이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신앙생활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온전한 신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